하나님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93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정가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은 하나님 만세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통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피조물들의 찬송,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거는 사람이 기록하는 내용인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끝에도 저 멀리 가서 내 혼자만 사는 끝에도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놔둘 수 있도록 보호가 되는 법이 있으니까 혼자 사는 거지 결코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혼자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혼자 사는 것에도 결국 혼자 못 살고 같이 어울리면서 필요한 것으로 나누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이한 것은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 혼자 아니고 두 사람 모이면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요. 리더자가 있게 말이에요. 리더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각각 제각각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 하나의 그 인간이라 하는 것이 혼자서 못 산다 하는 유익을 합니다. 결코 인간은요 혼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둘 이상인데 둘 이상은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 근데 인도자가 할 적에 사람이 인도자가 되면 늘 당합니다. 내가 늘 당하는 기분이 늘 난 손해보고 나는 열심히 잘해준 것 같은데 상대방은 내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고 나를 잘 인도 못해주는 그런 느낌이요.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어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 아무리 뭐 친하다 하는 친구들 사이도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되고 인도자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인도자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통치자를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이것이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나은 존재로 모든 것 위에 내가 제일 나은 것 중에 하나로 되어지면서 또한 이것이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서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아주 독특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표현으로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합리함이 나오고 내가 뭔가 요각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그 표현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혀 무엄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인도되어지는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둘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둘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통치자가 필요한데 그 통치자, 인간들 속에서 통치자를 아무리 완전하고 완고한 사람, 견고한 사람을 둔다 하더라도 그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성질이 나오고, 그 생활 습관이 나오고, 내하고 안 맞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게라든지, 전혀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요거 배제하고 사람을 그냥 끝까지 내하고 똑같으니 나를 최고로 해주기를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다가는 반드시 그는 상처 당하기 마련입니다. 상처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요, 느끼는 거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존재. 그게 그 표현되어지는데, 뭐가 되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 앞에 죄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병들잖아, 병들잖아. 그게 못 믿는 거지. 그게 뭔가 결함이 있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거는요, 큰 발견입니다. 큰 발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돌파구입니다. 돌파구. 사람들 사이에 되어지는 건요, 부정한 거예요. 늘 불안정한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잘한다 해도 몇 개나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잘해줄 것 같다 하고 선출해 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하고 완전히 딴판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딴 데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내 한 사람은 있는데 또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최선의 길을 간다 하는데 알고 보면 내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사람이 통치되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람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절대 안정이 안 되는데 이 안정 없는 사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거는 큰 발견이라는 거. 이거는 마치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건세란 말이에요. 건세.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자기가 그만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똑같이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고 체험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건세라. 건세. 이게 바로 능력이라. 우리 학교에서 하나 더 배우면 말이죠, 그 사람이 점수가 막 높아져요. 점수가 높아지면은 그 극장도 되고 또 장학금도 타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교 가면은 또 좋은 직장 얻어. 그건 건세라. 좋은 거 잘하는 거 뭔가 알게 되는 건요, 건세입니다. 건세. 그 사람에게 힘이다. 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 또 사람 믿고 살아가는 전부 다. 나는 아버지 믿고 나는 엄마 믿고 나는 부모 믿고 나는 누구를 믿고 믿고 나가는데 전부 다 사람을 믿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람들에게 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이고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고. 학교 공부하는 애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 꼭 어떤 알아야 되는 문제를 답을 다 알려주는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자습서가 있나? 그 사람한테 특별히 내려오는 어떤 교과서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이거는 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 자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구나. 저는 누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구나. 자기가 그렇게 자각은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 그러나 이걸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93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가는 세상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도 분명히 문제 있고 나도 통치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다른 사람 리더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 리더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고리입니다. 고리. 그런데 인간의 고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우주 발사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베푸스 올라가다 지금 실패하고 이랬는데 또 다른 데서 이제 쏘는 것까지 실패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거는 지구에 대한 내용, 유럽이 어떻고, 아메리카 어떻고, 아시아가 어떻고, 오대양 육대주가 어떻다는 이런 지구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지구 밖을 떠나서 있는 다른 어떤 또 미지의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기술을 쏠 수 있다는 것, 어떤 기술을 갖다는 건 힘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 국력이. 그 기술이란 힘이란 말이에요.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늘 주고받고 말하는 게 모든 그 속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범위를 떠나서, 인간의 범위를 떠나서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구호를 쓸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힘입니다. 이거는 힘. 이건 지식인 줄 알고, 이게 자기한테 있는 건세인 줄 알아야 돼요. 건세인 줄 알아요.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체험이고, 대단한 경험이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거예요. 우주 로켓 쏘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로켓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주를 향해서 쏜 거하고 같은 그 능력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가?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은 능력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견고하고,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주 만물이, 세계가 아주 든든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든든히. 응? 이것은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서 이 바라보는 하나의 관찰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특별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만 가지고 있는 표현 속에서요,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확실한 체험, 그런 게 솔직히 하나님은 확실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세계가 견고히 선다. 참 이런 표현 자체가요, 참 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견고히 선다 할 때 우리가 지금 단어적으로 세계가 견고히 선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를 들어서 태양이 동에서 떠가지고 서러지고 또 달이 뜨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그 계절이 전혀 문제없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세계가 견고히 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만물은.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보면 인간들은요,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잘 지내다가 오늘은 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고, 어제는 평화롭게 지내다가 오늘은 불바다가 돼가지고 완전 전쟁터로 변하는 이런 와중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극심한 재난과 너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의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신으로 머릿속에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살면서 세계가 견고히 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한 줄로 글로 쓰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세계가 견고히 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옵니다만, 아프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봐봐요. 미군이 카메라를 떼고 계속 이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서 카메라가 참석한다고요. 그래서 로켓도 보고 날라오고 미군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아프간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미군이 정찰하는데 총이 날라오는 거, 이런 속에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 아프간 국민, 반군 세력이겠죠. 아프간 정부군 아니겠고, 반군 세력이죠. 미군하고 사이에서 그 사이가, 그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일 죽을지 모르고 내가 오늘 지금 상처당할지 모르고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세계인데 변화가 지금 변화무쌍한데 말이에요. 인터넷이란 이 세계가 또 얼마나 또 막 뭐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안 가봐도 벌써 앉아서 막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우리가 성경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한계를. 어떤 한계를 떠나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기 다른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적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계란 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여놨는데 이 큰 물이라는 게 뭐냐? 큰 물. 하나의 큰 민족 단위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큰 물, 또 아메리카라는 큰 물, 또 유럽이라는 큰 물, 이런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지역의 단위에 어떤 민중들, 어떤 군중들, 어떤 민족들 전체 단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가 견고히 선다라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찢고 벗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속을 그걸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바른 방향이 있다. 정직하게 나가려고 하는 일정한 방향, 그것에서 우리는 견고히 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만난 사람이 오늘 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죽을 수가 있어요. 어제는 멀쩡한 사람이 지금 병원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건 막 생깁니다. 그래 불구하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치는데 병원 가야 되고, 목숨이 끊어지면 죽어야 되는 거고, 생명이 다하면 죽는 거고, 밤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뭔가 부족하면 그 채우려고 애를 쓰도록 인간에 대한 모든 질서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개인의 충돌,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가는 방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93편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증거가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광이다. 주의 증거가 확실하는, 여호와의 주의 정가심이 확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게 정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찢고 벗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 있냐?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세계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사후에 인간의 사후 세계까지 하나님은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가 인간이 도무지 청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인간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인 거예요. 기회. 인간에게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안식에 대한 기회입니다. 안식.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많은 걸 가졌다.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 놓고 묻고 시작하고는 자기에 대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데 자기의 영혼이 오늘 데려갈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전체가 다 그 구조로 살아요. 모든 인간들의 구조가 전체가 다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치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지금 자연섭리, 견고한 하나의 그 요동치 아니하며 주의 증거가 확실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이게 한계가 있는 한계. 개인의 문제지. 아니야말로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에 있어진 문제만 갖고요 고민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있는 100년, 앞으로 내가 50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은 사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그거는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 주어지는 60년, 70년, 80년 세월 동안에 주어지는 그 세월에만 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실질은. 내가 다음의 세대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세대에서 어떤 영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다 주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찢고 볶고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간 방향이 일정하다는, 견고하게 서 있다는, 주의 정가심 확실하다는.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 영혼이 있고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우리 개인의 하나에게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이 아주 단순해요. 알고 보면 복잡하게 찢고 볶는 것고 인터넷 아니 뭐 그렇게 여러가지 희양찬란한 거 있고 그 요즘 뭐 아이폰인지 뭔가 그 폰 그것이 말이요 기술 발달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기술력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도 개인의 하나의 삶을 딱 조명해 보면은 아주 단순해. 영혼의 안식,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이 짧은 60년, 70년, 80년에게 딱 주어질 거 그것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우리가 주어졌을 적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주인의 뜻이 있다. 주인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다. 시편 93편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그 표현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은 큰 답을, 큰 어려운 문제, 인생살이의 그 고달픈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숱한 문제들. 이란에 지금 지금 이락,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문제를 다 짊어지고 지금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딱 조명하면 내가 안고 있을 문제보다는요, 실제로 내하고 관계없는 문제를 나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자기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도대체 우주 만물 가운데 뭐를 겨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개인의 영혼에 대한, 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들 개의치 아니하고 그건 다 뒷전나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내 뜻하고 관계없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말이야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해. 세상의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도록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단순하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 오직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 대한 점검. 67억 인구가 딱 일시적으로, 만약에 딱 일시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영혼에 대한 내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 말 단순하게 발전, 단순. 기술이 발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갖고 부득이 않는다 하면 세상 다스리기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안 하고 다른 문제를 갖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니까 이 문제 해라가 또 문제가 또 나오고 문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은 큰 권세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개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니까 그렇지. 허랑방탕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을 알고자 하고 난다면 분명히 세상살이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말이야. 그냥 편할 줄 몰라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여러 가지 예화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화를 많이 좀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니까 두어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죽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치고 도대체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 피 흘린 그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의 그 피가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짐승에게 그 피가 섞였느냐 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죄보다 나아서 그런 건 아니다. 그보다 더한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단순하게 그런 것을 당했다. 갈릴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있는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그 다음에 또 실로암 망대 무너져 치어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그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다른 사람 문제를 갖고 열심히 문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문제,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 이걸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13장을 넘어가면 누가복음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나무 심은 것을 열매를 구하다가 3년을 기다렸어요. 그 3년을 기다려도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좀 이상한 그런 좀 내용이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면 이거는 포도원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 땅을 망치는 일이 되더라도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러면 그 땅은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땅을 그렇게 완전하게 버리면서 무화과 하나만 바라보고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더라. 그 찍어버려.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죽여버려. 그렇게 포도원지가 가온지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우물 돋겠다. 3년을 그래 했는데도 또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3년을 그랬는데 또 한 해 더 하겠다면 한 해 더. 이거는 참아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은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없애서라도 무화과나무를 심어 정말 그 땅을 버려서라도 열매를 구하고자 하는 그 주인의 뜻이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1년만 더 참아달라. 1년만 더 참아달라. 아까 예화를 한 것처럼 회개, 자기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있는 열매. 이 인생의 열매는 결국에는 영혼에 대한 안식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식. 영혼에 대해서 부여해요. 영혼에 대해서 부여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인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경 말씀에
2000년 전보다 더한 2000년, 한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다음에 그 2000년이 지나서 4000년이 된 지금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프간 전쟁터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은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 세계가 경고한 거예요. 말씀이 기록할 때 그 당시에도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영혼의 안식이고 주인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 인간,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사는 줄 모르고 당장에 지금 다치면 죽는 줄 알고, 다치면 병원에 가 병들면 죽는 줄 알고, 내 죽으면 아무 것이 없는 듯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모른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말을 해야 돼. 말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안다, 경험한다, 분명한 체험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상금 문제라. 상이 없어. 상이. 영혼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난 분명히 영혼에 대한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건데도 이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상금입니다. 상이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안식을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할지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설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내 스스로에도 내 영혼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말을 알려줘서 상대방을 하여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듣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고 사람의 은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상 주시려고 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